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요. 2차 대전 중에 레지스탕스로 그렇게 참전을 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드골 행정부 아래서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함께 그 고향 땅에서 오랜 세월을 고향 성당에서 심우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중에 이 신부님께 여쭈었습니다. 신부님, 많은 고해성사를 들으셨을 텐데 그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느끼셨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고해성사 아시죠? 신부님들이, 교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씻는 징계의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 어느 누구도 고해성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천주교인들은 의무예요. 고해성사가 마음으로나 삶으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합니다. 한참을 이 신부님께서 생각에 잠겼어요. 고해성사를 들으며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냐 하는 이 질문이 쉬운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래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신부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어른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어른, 즉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른은 고사하고 어쩌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특히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젊은 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의 연배에 따라 교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보다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그 시기에 저의 나이보다 주로 어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연히 이제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또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교회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상당 기간 세우지도 못하고 또 세워도 많지 않았지요. 또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님 하던 분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는 그래도 새벽 시간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다른 교회 어른들 새벽 제단을 늘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뭐 장로님 윤태수 장로님이나 뭐 이런 어르신들이 새벽 시간에 많이 오셔서 야 새벽 시간만 같아도 어른들이 이 정도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예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적으로는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어른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적었어요. 자연히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른들 좀 보내주세요. 어르신들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영준아 기다려라. 세월이 가야지 하는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 그 응답은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이 젊은 교인들이 나이 들고 직분도 맡고 어른이 될 때까지 세월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의미였지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 세월은 그곳에서의 세월만 아니라 이 어른이 많은 신월제일교회 이 교회를 섬길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어른에 대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7절과 24절에 사실은 어른이 나와요. 어른에 대한 언급이 7절에 형제의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24절에도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옛날 개혁 성경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 지도자라고 안 돼 있고
어른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형제의 어른들이었다. 또 레위 족속의 어른들은 하면서 어른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했던 것을 아마 읽어보실 거예요. 어른이나 지도자나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지도자, 어른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재건된 성벽 낙성식을 이 뒤에 본문에서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 어른들을 선별하여 세우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이제 7절과 24절에서 각각 이 지도자 또는 어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그저께가 아니구나. 이 11장을 우리가 금요일 날 봤잖아요. 거기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바로 아삽의 자손들 가운데 어른, 지도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24절에서도 24절에 언급된 어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투덜거리는 거는 누가 해요? 애들이 하지요. 신앙의 수준이 바닥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고매한 사람, 어른들은 뭘 해요?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마음속에 삶 속에 넘치는 것이 바로 어른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다가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이만 많아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고 경험이 많아서 어른도 아닐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른,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른은 바로 우리 부모들일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관계의 시작이고 그들에게 어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정형해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점점 자라면서 건강한 어른, 신앙 안에서 보면 건강한 성숙한 신앙적인 어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감동을 받은 그런 책 가운데 아빠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존재다. 말로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그 책 전체에서 계속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추천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장이셨던 김성묵 장로님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가 보여주는 미소,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이웃에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동들, 겸손하고 다정다감한 태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늘 자녀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모습.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고 어른들의 모습으로서 기대되는 바라고 하는 것을 그 장로님이 그 책 속에서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라면서 추천하는 글에 그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과연 어른입니까?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도자나 또는 지체들에 의해서 어른들로 꼽히는 그런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라는 자리가 또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자리가 직분이 당연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른만 아니라 정말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본을 삼기에 충분한 그런 어른들인가. 이 아침 어른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도대체가 어른이 없다 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른값을 하며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만도 못한 감사와 불평으로 그렇게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 또 신앙의 성도들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가정에 엄마와 너무도 안 닮은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 딸더러 그러더랍니다. 넌 어쩜 그렇게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럽니다. 아니야 엄마 뒤통수가 닮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야 너하고 나하고 뭔 뒤통수가 닮어. 너 뒤통수도 안 보이면서 내 뒤통수만 보고 네 뒤통수는 못 보면서 뭘 닮았다고 그러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안 잃는다고 그러고 맨날 아빠한테 잃으면서 내 뒤통수 치잖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엄마 일러. 엄마 주일 빼먹고 동창회 가고 엄마 수요 예배 빼먹고 놀러 다니고 나 그러면 하나님께 다 일러. 나도 엄마 뒤통수 치고 있어. 그러니 우리 뒤통수 닮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맹랑한 아이예요. 혹시 이 얘기 들으시면서 뒤통수가 뜨뜻하거나 근질거리시는 분은 없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다움이 부족해서 바로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고 기도로 다듬어서 오늘 하루 날마다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성숙한 어른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앞에 어른답게 우뚝 든든히 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열심히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비결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신앙의 어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본다 하면서 늘 기도를 한다 하면서 어른답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깊이 있게 신앙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어제 창세기 17장의 말씀처럼 완전해져야 되죠. 그런 건강한 어른으로서 감사를 앞장서고 인도해가는 그런 든든한 어른으로서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우리 교회를 신령함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어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주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하루를 어른답게 살아보려고 또한 이 한 주간을 어른답게 살아보려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나 또 믿음의 후배들 앞에 진정 어른이야, 진정 지도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되고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 되어서 그렇게 그들의 감사를 이끌어가고 건강한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른은 으쓱거리는 게 어른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어른인 것을, 신앙의 어른은 그런 것임을 늘 부족한 종이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어르신들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섬김이 많은 교회, 헌신이 많은 교회, 감사가 많은 교회,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따를 믿음의 어른들이 많은 그런 성숙한 재단이 되게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아래로 젊은이들에게는 신앙의 어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잘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잘 살게 하시고 기쁨의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